저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새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새소망 교회지요. 새소망 교회, New Hope Church, 새로운 소망을 주는 교회,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배우는 교회,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라는 새 소망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귀한 아이일수록 이름을 짓느라고 고심을 합니다. 저는 내 아이를 양육하면서 찬미, 찬송, 찬양 이렇게 딸들은 이렇게 찬자 돌림으로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미할지로다 하는 하나님께 이제는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미, 찬송, 찬양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는 나는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해서 여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법적으로도 완전히 조여름이 되었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것인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 아내는 그 아이를 낳는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아들을 낳았구나. 저는 너무 기뻐서 제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한 캔씩 다 돌렸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 아들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빼곡히 노트 한 페이지를 쓰고 뒷페이지까지 썼는데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연숙 선교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인데 다니엘이라고 지으세요. 제가 너무 고민하니까 그래 다니엘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래 다니엘로 하자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출생신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이름은 돈을 주고 등록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담겨 있죠. 부모는 자식에게 젖도 주고 음식도 주고 어서 커라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자식들은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키가 자라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모님의 기대, 그것도 함께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남해안에 있는 섬마을 신지도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섬이죠.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희 섬은 조선시대 때 유배지였습니다. 임금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강진을 넘어 저 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유배를 보낼 때 우리 신지도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신지도의 신자라고 한 말은 땔감, 섬나무란 뜻입니다. 땔감이 많은 섬이란 뜻이죠. 한 40명 정도가 저희 섬에 유배를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입니다. 이렇게 외진 섬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섬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그 유배지에 사는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랑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 이야기가 쌓아져 가고 그리고 제 뼛속 깊이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구나, 아버지의 한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죠. 아버지가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은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섬마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광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서울로 유학을 오던 날 우리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신학교에 가겠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제 20대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자식들도 내 바람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뭔가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바람은 한 가지씩 있습니다. 만약에 바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연속입니다. 저희 가정은 언젠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저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 많으니까 저 차를 운전하면 참 좋겠어. 그런데 그때 그 차를 우리가 운전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큰 차를 운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과거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던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자녀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희망이라고 그러고 소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사람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 130편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라는 이유는 자기가 큰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 사람도 자기 주변에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싸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바람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 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처음에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심어주신 한스러운 소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에서 자취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거북 등처럼 이렇게 거친 손, 밭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일하고 나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든지 그냥 거친 게 아니고 딱딱해 있든지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이 부모님의 한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공해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 목 놓아 기도를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주관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같구나.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는 성막을 지어라. 거기는 내 집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거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처럼 마치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라노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소자, 어린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큰 소리 내고 대접을 받고 호령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게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바보란 말을 들어도 그렇게 나누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세속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그 때를 벗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그런 사람 되도록 바꾸어지는 거, 거룩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우리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허무하다는 말은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는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삶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종노릇한다 할 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무슨 일을 했나요? 하루 종일 집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집은 애굽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허무함에 굴복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삶, 그런 삶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돈의 눈이 어두워, 쾌락의 눈이 어두워, 권세의 눈이 어두워, 그것만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람이 언제 자기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내가 지금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내가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이 언제 깨달을까요? 아마 새 옷 맞춰 입고 직장에 간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짓밟히고 또 갑질도 당하고 또 그런 조직 문화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을 때, 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출근할 때는 간쓸게 집에다 놓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학생들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그 말은 어쩌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 아니냐?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서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다. 뭔가 멋져 보이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깨닫기까지 아마 사람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고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내가 헛살았구나 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것이 가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요.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우리들을 초대하는 그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신 바람, 그것은 한마디로 애강아, 너는 저 읍내에 있는 아무개 국회의원처럼 방, 화장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국회의원이 되었어.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 그렇죠? 알아주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은연중에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람이 허무한 것, 허탄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게 되면 결국은 썩어짐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경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전까지는 세속에서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나도 1등이 돼야 한다. 나도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 수 있게 즉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남자들을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들은 우리 집은 남편이 교회 안 오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직장에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직장의 제사장이 나야.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내가 어쨌든 1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성적이 아주 떨어졌을 때 머리가 쑥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탈모증이요. 탈모증은 그 이후로도 대학생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별관에 이발을 하러 가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머리 빠진 것이 머리 뒤통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더라고요. 이발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학생, 무슨 고민 있나? 그러게요. 고민이 있나 봐요. 무슨 고민요? 사립대학 등록금이 보통이 아닌데 그 등록금을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시골에서 이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요.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성공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모든 욕심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더 아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바랄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또 마음이 점령이 되면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때로는 원망하고 탓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새소만 교회에서 참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목회자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유배지의 마을, 섬마을 신지도에서 제가 한으로 배운 것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운 것이 있죠. 제가 단지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끝끝내 버리지 못한다면 저는 참 목자는 못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지금까지도 힘듭니다.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많은 분량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성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많은 시간 그렇게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는 그만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곳 직장의 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내게 주신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기업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하나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 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인생은 다 이렇게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보장해 줄 만한 사람을 찾게 되고 우리를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놨는지 우리 은행 잔고를 더 많이 의식하게 되겠죠. 그런 것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좀 더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오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못 배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6.25 전쟁 포탄 속에서 학교를 다녔다. 어떤 성도님은 나는 그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무서워서 보리밭에서 꼬박 이틀 동안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험한 시절을 살아온 삶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풍족해졌다고,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들 더 많은 자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당당하고 보람있고 그리고 멋스러운 삶,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아귀다툼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성경은 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바라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바람 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바람 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신음하게 되게 되는 그 바람,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부를 수 있고 탐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바람 가운데 매여 있다면 우리는 더 가졌어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 더 누리면서도 나는 어째 남들처럼 저렇게 되지 못했지? 그런 생각 가운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두 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는 어떤 소망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때인데 그때 되면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속량함을 받고 즉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인데 오늘 우리 최장로님 말씀처럼 개벽의 세상이 올 터인데 최장로님의 해석은 지금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것이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백신이 썩어 남아돌아도 죽어가는 나라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개벽, 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벽은 땅이 열리는 것이라고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생각이 아닌 썩어짐의 종로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꿈꾸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상의 개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게 그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세상에 속한 소망,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소망 그리고 그 일을 이루라고 먼저 우리를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낡은 생각을 버리고 속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평가를 하고 새로운 감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에 임종 시간에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이렇게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조그만 영역 안에서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을 계속 바라고 그 바람만 가지고 산다면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것이 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망, 새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고 더 나누고 살 수 있다면 내 본분은 다한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훈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나는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이 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더 으뜸이 되기보다는 더 섬기는 사람, 더 나누는 사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새소망교회에서 새 소망을 배우고 또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